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양서영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장례에 참여를 했고, 또 지난 목요일 날에는 우리 표혜영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교우들과 함께 장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한인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번의 장례를 집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화장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100%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수많은 묘지들을 저는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묘지에 가면 세메트리라고 이렇게 써여 있고, 무슨 세메트리, 어떤 묘지에 가면 파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어떤 묘지에는 세메트리라고 쓰여 있고 어떤 묘지에는 파크라고 쓰여 있을까요? 저도 그 미국 가서 알았어요. 세메트리라고 쓰여 있는 것은 비석을 세운 묘지는 세메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석을 이렇게 땅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는 공원이라 그래요. 파크. 그래서 이 파크라고 쓰여진 곳에 가면은 잔디가 비석을 뉘어 있기 때문에 비석은 잘 안 보이고, 멀리서 보면 잔디가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졌지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꽃이 만발하고 정말 공원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공원 같은 데가 이 묘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메트리보다는 파크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세메트리 가면은 부자는 비석을 크게 세우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석을 적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가면은 그래도 음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공원식으로 만든 묘지는 가면은 소풍을 가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공동묘지는 분봉을 하고 그 분위기가 조금 음산스럽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서구화되어 가는 듯해서 한국의 공동묘지도 이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장례 문화나 장례의 방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암석을 뚫어가지고 굴을 만듭니다. 또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 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돌로 만든 이렇게 긴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그 이제 긴 의자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올 때에는 그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 가로막아 놓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썩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후손 가운데 누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유골을 수습하여서 유골함에 넣은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한 켠에다가 쭉 이렇게 정렬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한 가문이나 한 시족이 사용할 만하겠지요. 가족 공동묘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매장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골고다 이제 언덕 밑에가 큰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 같은 데 가면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족 공동묘지가 없는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당시의 흉악범이나 저주를 받은 시체는 대부분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는 갈릴리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에는 아마 예수님의 시신도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였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골고다 골짜기에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힘을 앞세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돕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리터리라고 하는 것은 32.7kg입니다. 향품을 32.7kg을 썼다. 그것은 큰 부자나 왕을 장례할 때에 그만큼의 향품을 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아름답게 치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장례를 치루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한방의료 선교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현직 한의사들 그리고 세 분의 보조 사역자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아프신 분들과 어르신들 102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토요일은 굉장히 주일 준비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바쁜
오시는 분들을 맞이했고, 또 가끔 환자들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또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는 함께 오신 분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천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복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약 한 달에 한 번씩 14년 동안 이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어려운 지역을 다녀보았는데 안천교회 같은 교회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리어 그분들의 헌신은 숨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알게 모르게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 헌신으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간 안치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갔는데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두려워했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녔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릴 게임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사를 좀 빌려달라. 그럴 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전을 지키는 병사가 있지 않느냐. 제사장들에게도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병사들을 더 이상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글로 다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하지요. 그 무덤의 입구를 철저하게 돌로 봉하고 난 다음에 2겹 3겹으로 그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저녁서부터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거기에는 얼씬거리지 아니했지요. 안식일이 풀리는 날, 그것은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부어드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다른 여인들이 야,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고서 달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단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이 계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여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나. 허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허탄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당신들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두 사도가, 두 제자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달리기를 100m 달리기에 선을 서가지고 준비요이 땅 하고 신호를 올렸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네? 누가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요? 요한은 젊었거든요.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달려갔고, 요한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무덤 앞에는 요한이 훨씬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젊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겁이 많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무덤 앞에까지 도착을 하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쭉 내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뒤에 잽싸게 달려왔던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그냥 일단 저질러 보고 나는 성격이니까 그냥 안으로 치고 들어갔지요.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먼저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 6절,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씀은 임파서블한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장래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내용이 불가능한 일이냐 하면은 유대의 장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장례법은 일단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약 그게 7m서부터 10m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 몸통 이렇게 넓이만한 것이,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향품을 녹아면서 이렇게 굴리고 또 향품 넣고 굴리고 향품 넣고 굴리고 향품 넣고 굴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마포로 사람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세마포에 쌓여진 향품의 무게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37.2kg죠. 37.2kg인가 6kg인가 하여튼 37kg가 32.7kg, 32.7kg 맞네요. 32.7kg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입니다. 그런데 계속 세마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싸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가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을 돌돌돌 말아놓고 이제 다리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끈으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묶으면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세마포로 쌓을 때 쌓을 수가 없으니까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거냐면 세마포와 모자 사이에는 갭이 벌어지겠지요. 모자를 이렇게 씌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딱 달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이렇게 개켜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 갭이 있는 것만큼 옆에 모자가 그냥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도적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째 가져갔다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세마포가 없어야 돼요. 세마포째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만 가져갔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풀린 흔적이 있어야 되죠. 네? 역으로 반대로 돌려가지고 향품은 거기에 막 흩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의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6절과 7절에 있는 이 표현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만 쏙 빠져나갔다고요? 몸만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마포와 두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개켜 있으면서 뭐만 사라졌다고요? 몸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설교를 하면서 8절을 그냥 지나가는데 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야 무덤에 갔던 그때에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세마포에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몸만 쏙 빠져나간 그 상황을 보고서야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 과학적으로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시켜 놓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들은 100%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했는데 살아난 현장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새벽에 여인이지만 그 무덤에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신 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벌어졌던 광경, 세마포는 그대로 개켜있고 또 두거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개켜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과 그냥 한 열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엄청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외 농사를 5,000평을 지었는데 그 참외밭에서 열매가 하나 열렸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가요? 망한 거죠. 5,000평 농사 져가지고 열매 하나 열리면 그 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봄에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외가 막 익을 때쯤에 밭에 갔는데 노란 참외 하나가 있는데 그 참외는 그 밭의 첫 열매였다. 그럼 농부에게는 감격의 순간이지요. 왜? 그게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첫 열매였기 때문에. 첫 열매는 뭐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이제 익어서 그 다음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만 부활하고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열매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야 이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예수 믿는 길이 힘들고 고난이다 할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담대히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활의 계절이 조금 지났는데 부활절 설교를 해서 미안한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요한복음 계속 강의해 나가다가 막닥뜨린 본문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든지 감격이 되었든지 1년 52주 1년 내내 그들은 만남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지나서 부활 설교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생명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다음 열매로,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열매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면 이 사실을 증명해봐라. 이 사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한번 반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뭐냐,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 이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두관이 따로 그대로 객혀 있었다,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어렵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열매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렵니다. 끝까지 이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